마노아가 자신의 간구대로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나실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를 잡고자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이제 확실하지 않은 그런 정황 속에서 마노아는 어찌하든 자신의 이 불임의 가정에 좋은 소식을 전해다 준 이 사람에게 아마 나름대로 접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끼 염소를 잡고자 하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환대의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16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못 가게 붙들어도 나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마노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존재는 마노아가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성을 보아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바치라고 분명히 초점과 영광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지금 이 존재가 마노아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한 지금 여호와의 천사의 어떤 신적인 그런 지침과 교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임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관심과 그 집중과 그 목표가 다른 것을 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각양의 여러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분명히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고가 아니라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와 하나님에게로의 향하는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각양의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지금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흩어진 삶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른 것에 흩어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은 몰랐지만 그를 대접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이 16절 말씀의 하반절에서 보여지죠.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노아가 무엇인가 대접하고 선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어떤 힌트를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했죠. 13장 2절 말씀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어떤 신적 하나님과의 접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좋은 아주 귀중한 원리를 배웁니다. 예배는 감사와 환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 손님에게 좋은 감사와 분명한 환대의 마음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소중한 어떤 하나님의 신적 자기 계시와 나타나심이 지금 마노아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즐거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경건히 누군가를 맞이하고 환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의 첫 시작이자 원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또 보시지요.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가 음식을 접대하는 것을 거부하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름을 물은 것이지요. 아마 마노아는 지금 천사가 당장의 음식, 자신의 어떤 섬김의 마음을 받지 않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당신을 찾아서라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비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그 이름에 답하지 않죠. 보통 구약 성경에서 신의 이름을 묻는 것은 계시를 묻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잘 나타내지 않으시지요. 여호와의 이름 드러내기를 지금 이 여호와의 천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의 성격은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거 알아서 뭐해? 그건 비밀이야. 네, 그런 말이 비밀이 아니라 이제 개역 성경의 말로 기묘다,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단어가 쓰였죠. 원래 원문에는 펠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것은 매우 초월적인, 탁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기묘라,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탁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일종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 기묘라 모사라라고 하는 이 칭호를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했죠. 그러니 지금 이사야서가 있기 전 사사기 속에서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을 가리켜서 기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2위의 성자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 속에 비로소 성자 그리스도의 현현의 어떤 압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곡식 제물과 함께 새끼 염소를 가져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을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지켜보았습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네,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박스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압도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이 기묘라라는
텔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적을 행하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 또 비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적을 행하는 이적과 같은 미러클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탁월하고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뜻은 결국 여호와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노아가 드린 제물을 반석에서 나온 불로서 태우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요. 이 장면을 보니 기드온도 자신의 연약함을 근거로 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신적 존재에게 이렇게 염소 새끼로 음식과 국물과 고기를 가져다가 반석 위에 두었을 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국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 성자 제2위의 현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친히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다 드러내지 못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땅에 그리고 인생의 마음에 부정함과 그리고 더러움 그리고 더럽혀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그 불은 그 모든 것을 태우시는 소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을 가리키고 임할 수 없는 부정한 이 세속의 땅에 친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소멸을 하시는 불과의 대동이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소중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갈망과 앓에 대한 소망으로 염소 새끼라도 가지고서 선대하고자 했던 것이죠. 아직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마노아는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알려고 했고, 어떻게 하든지 새끼 염소를 잡아서라도 감사와 선대로서 환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로부터 환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전되어져 갔고, 그리고 그런 마음은 만약 번제를 드리고자 하거든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더 깊은 지식,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곡식 제물과 새끼 염소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지금 제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신 것이지요. 갑자기 반석에서 불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받으시는 놀라운 기적, 미러클을 보이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묘, 비밀의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예배는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는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이름과 성품과 그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적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현현 자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신 것을 보고 알고 깨닫는 예배자는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강한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은 채 그냥 뭔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인간이 얼마나 좋지 못한 그냥 요행을 바라는 그런 굉장히 게으른 그 마음을 가진 건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선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의 깊은 곳을 향하는 그런 마음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9월 이 여정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노아는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마노아에게 마노아의 아내가 참 특별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매우 훌륭한 그런 성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 손으로 드린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을 지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네, 저도 23절을 보면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23절에 이 깨달음 또 이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진 기도자를 가진 아내를 둔 가정은 참 귀하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님, 또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이런 귀한 성찬에 우리 예배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불임이라는 미래가 없던 마노아의 가정에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 결코 소멸의 불로써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인도하실 그런 분은 아니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예배의 정서는 죽음으로서의 공포의 장면이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영광의 장면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성숙하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단지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9월을 맞는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어떠하심을 점점 더 성숙하게 알아가는 우리들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24절 보시지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24절에 별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약속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된 것이지요. 여자는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구약 또 고대 이스라엘에 대체로 아버지가 이름을 짓긴 하지만 어머니가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아마 23절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올바름 그리고 그 선명한 영적인 영감들이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굉장히 성숙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삼손이라 이름 짓는 그런 이 가정의 어떤 권위도 여인에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쉬므숀이라고 하는 이 삼손은 세메쉬라고 하는 말, 세메쉬라는 말은 이제 태양, 네, 태양을 말하는 거죠. 세메쉬죠. 세메쉬의 변형으로서 쉬므숀입니다. 이거 삼손인데 마치 작은 태양 혹은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갖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낳고 삼손이랄 때 나의 작은 태양, 오솔레미오 같은 나의 작은 태양, 나의 태양처럼 빛나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정말 기쁨과 사랑과 어떻게 너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 왔니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행복이 느껴지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불임 가정에 불임의 이스라엘 땅에 삼손은 정말 희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엄청난 기쁨이었겠고 그를 보면서 나의 작은 태양아, 태양처럼 빛나는 내 아들아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정에 그냥 소중한 아들일 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을 장차 구원하게 될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가정이었기에 이 아들이 얼마나 더 소중했겠습니까?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자유와 구원의 새로운 여명을 가져다 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바로 삼손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이지 삼손 자체에게 어떤 태양적인 어떤 힘의 근원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정말 세메쉬가 아니라 이렇게 삼손이 맞습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24절에 괄호를 묶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괄호를 묶고 별표 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25절에서는 더합니다.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24절에 여호와의 복, 그 복의 동그라미 보시고 25절에 여호와의 영, 영의 동그라미 보시길 바랍니다. 복과 영, 어쩌면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은 물질적인 어떤 비인격적 대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처럼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의 수여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9월이 벌써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바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떤 월등한 성적, 그런 것들은 사실상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복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의 12사사 중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 어느 사사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감동한, 이렇게 총체적으로 압도하시는 사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표현은 안 했을 수 있지만 삼손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복 있는 사사였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사사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모태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복과 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삼손은 참 좋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사실 삼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망각한, 이런 어떻게 보면 세속의 천덕꾸러기가 된 거죠. 그러나 너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사실 얼마나 빛나는 나의 태양인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태초로부터 받았고 일찍이 나시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그냥 세속적인 민족처럼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무나 덥석덥석 먹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나시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시내산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 오순절날 임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런 점에서 삼손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해주는 소우주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하는 일을 위해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소명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부름받은 그런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시린 민족 되어진, 특별히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민족이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기묘라라고 나타나신 제2위의 하나님의 현현이 결국 어떻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되고 어떻게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떨치시려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결정체로 오시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눈부신 신비와 그 놀라운 그 기묘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특별한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태양 같은 존재가 지금 오늘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삼손되어진 우리 가정, 이 시대에 어떻게 부름받은 우리 민족인지를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잘 떠올리시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3절부터 6절까지 읽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삼손인지 느껴지시죠?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태양처럼 빛나는 내 아들이요, 내 딸들이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인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도록 창세전부터 택함받고 예정되어진 그런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삼손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한껏 그렇게 부여받은 채로 그렇게 태어났고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기대를 주님과 부모의 기대를 안고 태어나서 이렇게 청장년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예정되었고 태로부터 창조되었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입고 오늘 지금 9월 3일을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모두가 다 작은 태양이요 정말 태양처럼 빛나는 이 가정의 복된 아들과 딸일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모든 인생들을 어둠의 괴수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해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내 자녀로다 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가 벌써 우리들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기대, 사명과 그리고 무엇보다 신적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오늘 다시 회복되고 다시 다짐되고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